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셨던 그 순간, 그때 그 간격으로 우리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강해되는 이제 오늘은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캐톨릭이 약 한 120년, 그리고 개신교가 150여 년이 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상륙하면서 이 땅에 먼저 전해지고 그리고 뿌리를 박은 전통 이제 종교와 만나게 됩니다. 전통 문화와 또 유교의 바탕을 둔 전통 윤리와 이제 기독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만남 속의 가정 속에서 서희 이 땅에 있던 전통 윤리가 기독교를 향해서 강력하게 제기한 매우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는 기독교에도 과연 효도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기독교 효도관에 실제로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들 대신 예수님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형님 대신 예수님을 걱정하는 이제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면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5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 다시 말하면 어머니이시라.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조금 냉정한 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 효도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실에 관한 결론을 내려면 한 사건만 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전체를 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효도관, 아니 예수님이 효도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 예수님이 모세계명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의 도리에 대한 확고한 윤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셨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이 십자가의 고통의 절성 속에서도 십자가상에서 한 여인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이죠?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심해지면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의 사랑자 요한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로 모셔다오. 나 대신 내 어머니로 모셔다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효도관을 갖고 계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면 베드로를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는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디모데전서 5장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다시 보시길 바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어떻단다. 더 악한 자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셔야 합니까? 자, 본문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교훈을 주께서 제자에 주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족의 지평성을 넓히게 해주신 말씀이다. 가족의 지평을 넓히게 해주신 말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신 안 두고 오셨어요? 정신을 안 드셨지? 아침.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또 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성경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도 내 이웃 사랑이를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를 아끼는 것,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자상이 낮은 사람, 여러분 자기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머지 이웃들을 나무라는 것,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죠. 그건 제약이에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들을 짓밟아버린다 할지, 이웃들에게 힘들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것도 제약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은 필요한 거지만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자,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노집사님 기도한 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니까 옛날에 그 일제 침략, 그러니까 이조시대 말기에 임진왜란, 그때와 똑같아. 노론, 소론, 당쟁 싸움. 여당에서 얘기하면 야당에서는 키를 쓰고 반대하고, 야당에서 얘기하면 또 여당에서 키를 쓰고 지금 혈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좋은 점은 서로 권면하고 부정한 것은 서로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당쟁이 아주 극한 대립이 싸운 것 같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돼.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나라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를 얼마든지 침략해도 짓밟아도 괜찮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도 이것은 바로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기독교 신학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할 사상 중에 하나가 자국 민족 중심주의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만 알아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얼마든지 짓밟아도 좋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약입니다. 다시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주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잘못입니다. 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웃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사랑하되 자신을 좀 넓히는 지평선을 좀 넓혀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 천수로 따지면 할아버지. 그럼 너희들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와 천수가 같아요. 그러면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뻘, 할머니 뻘 되신 분들도 다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믿습니까? 제가 한번은 전에 있는 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했는데 대학생들에게 이 말씀 본문 비슷하게 증거하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대학생 3학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북에서 이렇게 넘어있어 이렇게 자손가에 성장한 장로님이 계세요. 연세도 많이 드시고 좀 까다로운 장로님인데 이분은 기도하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면 보통 10분 15분이에요. 홍수로 다 땀밀려 가도록 주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장로한테 가서 우리 대학생 하나가 가서 형제님 그랬다가 아주 혼장나. 이 보르장모님.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형제고 자매예요. 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에요. 이거는 혈통을 초월합니다. 혈연 관계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핏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핏줄을 초월하고 우리가 인종을 초월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 한 가족이 되어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적인 가족.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렸을 때 그런 많은 꿈을 꾸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프라이드예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가족,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는가?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 어떻게 주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 네. 자,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제 체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체험은 실로 다양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체험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의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체험은 나에게 꼭 필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 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방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꼭 필요해서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신앙생활에 유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시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분에게는 또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체험은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체험이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체험이 있어요. 이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체험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험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거듭난다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반드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 예수님이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 사회 정치인 지도자,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분이에요. 당시 종교의 치부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를 향해서 그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에게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학자 말틴 루터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 천국에 도착하면 입구에 간판 하나가 붙었을 텐데 그 간판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오직 거듭난 자. 오직 거듭난 자. 지난 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한 전도학 가운데 잔 웨슬리와 함께 쌍벽을 열었던 유명한 전자 조지 이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설교가 뭐냐면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 설교였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집회할 때마다 그는 거듭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서 한 청년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고 내가 목사님의 자원비세가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방도 들고 내가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도움도 드리고 자원비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흥분하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따라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따라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꼭 같은 설교만 하세요. 거듭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설교가 반복이 됩니다. 이 설교를 몇 년 동안 수없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의 마음속에 약간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시는데 그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그냥 목사님을 딱 부여잡고 목사님 설교를 내 파트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거듭내야 한다. 나는 이 설교를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청년의 그렇죠. 오히려 목사님이 이 청년을 푹 붙들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내가 거듭내야 되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좋고 이거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나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본문의 이 사건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허용하신 이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12제자가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자,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지난번에 이 본문 말씀 나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맞아.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메시아됨을 믿고 그들이 이 메시아를 의지하는 그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육적으로 내면 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듭 태어난다는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순간에 내가 무슨 감정적을 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마음에 그것이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세계관의 점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내가 달라졌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체험이에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에 대한 삶의 이제 순례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패밀리, 가족이 될 수가 있는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체험. 저는 오늘 아침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이 거듭남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죠. 내가 부모의 속을 썩히면 자 내가 부모의 자녀가 안 됩니까? 불효자는 될 수도 자식은 맞아요. 그러나 나에게 육적인 탄생이 한순간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거를 가르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패밀리 가족이 될 수가 있는가? 두 번째로 영적인 이해, 직관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직관력이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폭이 깊어지고 마음의 폭은 점점점 넓어져 갑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라도 영적인 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열심히 나온 거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날 기회 찬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날 것 되었는데 아직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나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하고 교회 나와도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아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와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불신자의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차서 예수님을 좀 높여드리죠. 칭찬하면서 이런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한다. 이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님 내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머니 못해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국회의원쯤 되면 여러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자훈련하다 보면 아주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내게 오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 여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았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 마시고 살았는데 당신이 혹시 신기한 생수라도 터져나오는 그 약수터라도 알고 계십니까?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상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행한 뒤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계속 시작하세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저 친구가 자기 살을 먹으래. 자기를 먹으래. 제 살을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어렵도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에 있었던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 나타난 상황 중요한 그 배경의 상황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그 다음 2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육신의 가족들의 반응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니 더 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보고 지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뭘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치유를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에 새 힘을 얻는 감동을 주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 친구 미쳤구먼. 단단히 미친 모양이야. 여러분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악이 악으로 들려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도 이해가 안 돼. 가끔 우리가 그 아침이나 뭐 이렇게 가면 호텔에 가면 이제 그 식사하기 전에 그 호텔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아침에 사람들의 마음을 좀 평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은 왜 쓸데없이 이런 음악을 틀는지 모르고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는데 운전기사가 아마 조금 그 고상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CD를 넣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평안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잔잔하게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틀어줬는데 어떤 분이 소리를 빽 질렀어요. 음악 꺼 시끄럽다고. 그분은 음악을 틀을 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음치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도 그림의 의미를 감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이해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미친 것으로 생각된 거예요. 저는 꼭 미친 것이 나쁜 것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미치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발명한 에디슨이 발명을 열중하면서 열중할 때는 하루에 한 끄지도 먹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대요. 가족들 그의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미쳤다고. 영어로 얘기하면 he is crazy. 미쳤다고.
저 유명한 핸델이 메시아를 찾고 갈 때 20일 동안 음식을 넣어줘도 한 끼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음악에 작곡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음악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핸델이 미치더니 요새 완전히 사람이 미쳤다고 미쳤어요. 그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친 사람에 의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은 다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진리에 미치고.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미쳐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미쳐보셨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쳤다는 말이 당연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한 게 없으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는가? 주님과 통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들, 남편 아내가 통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주님의 가슴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흥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사건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적 이해의 폭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가? 세 번째로 영적인 목표가 같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목표가 같아야 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돼? 영적인 목표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아마 젊었을 때 다 연애해 보셨죠? 해보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연애 비슷한 것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자,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서 대부분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지 아세요? 통계로 보면 손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인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인과 연인 사이에 말은 하지 않아도 눈을 붓고 튀는 눈에 대야 서로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표현하지 않아도 눈으로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고 있었지. 그러다가 결혼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제 부가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쳐다봐야 이제 별별 없죠. 그래도 열심히 결혼하고도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가족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목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동의 목표가 뭡니까?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가정, 이 가정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된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내 루스 그리암은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충고의 기도를 드리고 프랭클린 그리암은 전 세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애를 드리고 복음 전달하는 목표 앞에 헌신된 가정,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노스알리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청량리하고 노숙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노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갱신시켜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들을 안고 일생을 바치는 귀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또 제가 존경하는 그 장로님 가운데는 이제
큰 사업하다가 사업을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내가 목사님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피신자로서 우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일평생 선교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선교사님도 있고 또 학교 그 정년 은퇴하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인도 거기에 가서 우주에 가서 운전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떠난 분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목표가 뭡니까? 자, 주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50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오치 어머니. 지금 예수께서 자를 부르신 후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공유할 공동의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까? 너희 안에 생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이웃들에게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 나갈 사람들이에요. 이 목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지상명령 최고의 산 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의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듯 주님께서는 지금 12제자를 부르시듯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와서 우리는 목장이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제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상체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상처받는 이웃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 세상을 바꿔 나갈 위대한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험합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착잡하고 고달파집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높은 목표, 현실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조략자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데려다가 집에서 기르는 병아리들이 있는 곳에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자라면서 주변을 보니까 자기가 독수리 새끼인지도 모르고 다 병아리밖에 안 보이니까 병아리처럼 행동해요. 병아리처럼 쭈뚱따뚱하면서 걷고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니까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고 삐약삐약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독수리 새끼가 이제 청년 독수리가 되어도 날개에 힘이 생겼어도 독수리의 근성이 없어요. 병아리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 병아리로 태워버렸나 닭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독수리의 근성이 남아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마당에 갖다 놓고 이제 청년 독수리를 한번 던져보았어요. 그러니까 날라고 던져봐서 푸득하고 삐약삐약하고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청년 독수리를 안고 조류학자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래 푸른 숲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산의 공기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산에서 날려봤어요. 그랬더니 푸득푸득 하더니 삐약삐약하고 도로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순간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비상하면서 바람을 뚫고 이 독수리가 있는 곳을 향해 슉 지나갔습니다. 이 청년 독수리가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수리는 더 이상 병아리가 아니라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은 어쩌면 병아리처럼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항상 주저앉아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상황, 멋진 상황이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기록되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어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디서 불렀다고요? 산에서.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분. 아마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자. 함께 높은 곳을 바라보자. 가끔 날씨가 안 좋을 때 비행기를 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을 맞아. 이 비행기가 과연 뜨겠는가? 그래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대부분 뜨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바람, 폭풍을 뚫고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높이 비상하더라고요. 구름이 올라가는 순간 아래 비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청정한 평화가 있더라고요.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아프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모든 면이 힘들지만은 이때일수록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시던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살기 힘들지만은 아직도 우리 직장이 불안하지만 사업도 어렵지만 그럴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여러분 오르셔서 주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걷자. 그리고 세상을 바꾸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사람들을 살자. 이 세상을 바꾸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꿈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가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바꿔나가는 하늘나라의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꿈에 사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가족, 주님의 로얄 패밀리.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왕과 하늘의 공주, 이 프라이드, 이 감동을 하면서도 앉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벅차고 일어나서 비상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그리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